제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지만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저에게 또 이 시간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 어머님께서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주어도 끝이 없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두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준다 하고 무엇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늘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자식과 같이, 자녀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내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체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요, 먼지와 같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열심히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꽃이 정말 화려하게 피죠. 예쁘게 핍니다. 그런데 그 꽃이 몇 개월, 몇 년이 가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게 피었지만 머지않아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게 꽃입니다. 들의 풀이에요. 그와 같이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네들의 인생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네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화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안개와 같은 인생, 들의 풀과 같은 인생, 바람과 같은 인생을 우리네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큰지 한번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히 임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부터
영혼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한 유한한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먼지와 같은 인생, 바람과 같은 인생,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을 우리네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은혜가, 그 의는 우리네들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바람과 같은, 들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네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한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저희의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리는 조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 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마지막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은혜, 그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장소에서, 그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언약을 지키며 행한다면, 우리가 비록 거리는 멀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을 감당하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언젠가는 함께 만나게 될 텐데,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는 것 같네요. 천국에서 만나서 죄송합니다. 아직 좀 멀었는데요. 네, 그때에 우리가 서로 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과 또 죄송합니다. 천국까지 가지 않을게요. 다시 제가 너무 먼 길을 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언젠가 이렇게 계신 곳에, 제가 있는 곳에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누렸던 은혜와 복을 함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 제2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제2교회 사역하면서 함께 누렸던 은혜들을 잠깐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1년 동안 인천 제2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도 1월 1일에 제가 교회를 왔거든요. 첫 부임을 하고, 그때에는 아내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배에는 이제 배가 굉장히 불러가지고요, 만삭인 채 왔었죠. 그리고 한 달 만에 2월 2일 날 첫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11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벌써 제2교회 온 지 이렇게 오래되었구나, 한 가지를 느끼게 되었고요. 또 집에서 제가 이 한 가지를 보면서 내가 진짜 제2교회 오래 있었네 라는 생각을 느낀 게 뭐냐면, 집에 있는 모든 수건이 다 인천 제2교회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수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인천 제2교회 로고가 박혀 있는 그 수건을 보면서 내가 참 제2교회 오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2교회에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제가 잘나서요, 제가 무언가 잘해서요 있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동역한 우리 교육자분들, 또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귀한 사랑과 또 보살핌과 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어릴 때 왔다라고 생각해요. 30대 초반에 왔거든요. 지금 이제 40대가 조금 이제 지났는데요. 정말 멋 모를 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때에 정말 부족한 한 사람으로 와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하고, 즉 간접적인 원로 목사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저는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스로 봤을 때도 장영민 정말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좋은 말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이 제가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사실 좀 기본이 많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저희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터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교육을 받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갔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학년, 2학년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연필 한 다스 준다고 가서 성탄 예배를 하고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6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늘 그 당시에는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아침만 되면 즐겁게 놀았는데 일요일 아침만 되면 함께 놀던 아이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 갔을까? 친구들을 막 찾아 헤맸는데 그 당시에 1층에 있었던 판잣집의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그곳에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뭐 하는지 빼꼼 그 문을 열어 쳐다보았다가 선생님에게 잡혀서 한 1년, 2년 정도 6학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중학교 때 참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혼자서 교회를 간다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중학교 3년 동안 다니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되어서 저희 이제 어머니의 친구분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신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헌금을 어떻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이 전 교회에서 한 대략 5년 정도 사역을 했지만 그런 이제 구체적인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인천 제2교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헌금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가 교구 교육자로서 함께 신방을 하고 예배를 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또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살아오신 인생을 말씀해 주시면서 간증을 하실 때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와,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함께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아끼지 않는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좀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랑보다는 구박과 또 손가락질을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뭐 여러 상황에서도 그렇게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왔는데요, 너무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아끼지 않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어떤 이제 장영민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간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제이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제 가족들께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지금에 이르는 이 장영민이라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그동안 해주신 모든 우리 제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분명히 제2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과 또 말씀과 훈련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하거든요. 제가 이미 그냥 제2교회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떠나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계속 있고 싶은데요. 그렇지 못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어떤 나은 어떤 사역의 미래를 위해서 또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2교회를 늘 마음속에 품고 우리 제2가족들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마음은 늘 저도 제2교회 사역자였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장영민이라는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서 이후에 또 만남을 가질 때에도 서로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귀한 어떤 아름다운 관계가 영적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될 그때에 목사님께서 때로는 직접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무언의 어떤 말씀과 격려를 해주시면서 참 많이 힘이 되었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을 모시면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역자, 즐거운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의 아름다운 은퇴를 돕고 또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함이 많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잘 품어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 원로 은퇴 장로님 우리 한 분 한 분께도 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서 늘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것, 격려해 주셨던 것, 좋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나눠주셨던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께도 우리 집사님들께도 우리 모든 제2가족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늘 이 제2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